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금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애가의 5장은 다른 1장부터 4장까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았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마치 운율이 있는 시처럼 느껴졌다면 5장에서는 첫 문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는 느낌의 그런 기도의 형식이 느껴지고 마지막까지 그러한 느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장부터 4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시작으로 하는 시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장만큼은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5장이야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신이 진정 기도하고자 했던 진심을 마지막에 쏟아내는 부분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고 겪고 있는 고난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묘사에 앞서 그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외침으로 시작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진심으로 기도하길, 하나님, 저희가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묵상을 이어나가기에 앞서 잠깐 우리가 여기에서 섬세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나열하는 고난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이어나갈 때 먼저 우리가 처한 고난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처하게 되는 고난이나 나에게 책임이 없는 고난과는 별개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얻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한 분별, 그 분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나열하고 있는 고난의 묘사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벌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렇기에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는 예레미야가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반복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당연한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악을 뉘우칠 때 다시금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라고 말이죠. 고난이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마저 없다면 인간들은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더욱 바른 자리로 오게 하고 더욱 성장시키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지점에서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해진 고난을 놓고 먼저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 있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의 삶 속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과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며 그 고난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바른 자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죄악을 뉘우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 묵상 문장을 가지고 더욱 깊은 묵상의 자리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5장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고난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르침의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